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음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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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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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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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으로 살았는지, 근심과 연협 속에 내 계획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언약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기쁨을 허락하사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을 감당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면동에 온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지켜온 이 교회의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게 하시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며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영혼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니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되어 있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떠나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떠나온 이야기가 1장에서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절 뒷부분을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설하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인데 전반부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이야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담아둔 그 생각, 목적을 오늘 좀 더듬어 보면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주보에 보면 출애굽기의 목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구나. 나 스스로도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자녀들에게 출애굽기는 40장인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든지 400년이든지 600년이든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출애굽기가 증언하는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2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전 1450년, 140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600년, 7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된다. 그런 의도로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잠깐 살펴보면 15장, 우리 창세기 15장 같이 찾아볼게요. 700년 전에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죠.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그게 벌써 700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고통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까지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6월절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으면 또 장자 재앙 같은 끔찍한 재앙이 임할까봐 달라는 대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빨리 나가야 애굽이 안전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0년 4대 동안 타국에 종살이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식구들은 70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 대군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60만으로 증가하려면 그 가나안 칠족속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쟤네들 봐라, 점점 세력을 키워가네. 아니 70명이었는데 아니 그 1000명이 되던데 아니 10,000명이 돼버렸네. 더 증가하기 전에 저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이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안전하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죠. 고통 가운데 타국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보호 가운데 60만 명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절인데, 아모리 족속,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할 계획인데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내 백성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고자 한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으로 세력을 성장하게 되었고, 아모리 족속은 400년 동안 끔찍한 우상 숭배에 근거한 여러 가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내가 구원해 줄 터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죄악이 관영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너희들에게 맡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아직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에 두 발로 서 있었을 때예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때는 아브라함 혈혈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 지금 혼자지만 지금으로부터 700년이 지나면 네 자손들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충만해질 것이고 그 모든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혈혈 단신이었지만 아내 사라는 노새에서 아이를 뵐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너와 및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워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언약, 100년, 200년, 300년, 7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7절 마지막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언약의 내용이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400년 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도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영원히 너희들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저 천국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와 네 후손 우리 자녀들 제일 사랑스럽죠. 너희들 그 걱정하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700년이 지난 이후 출애굽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모세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주고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광야길이 고단하지만 그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자기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신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그 괴로운 신음소리, 너희들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 방울소리 나는 다 듣고 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부성애적인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400년 동안 고통이 많았지. 그러나 사실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그 은밀한 이 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모세는 이 믿음을 주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8절, 내가 내려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부성애적인 사랑입니까? 내가 달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이제 고통의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에게로 속히 달려갈 것이다. 위험에 처한 자녀들 보면 부모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줄 알고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달려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400년 후에 4대 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터이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터인데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 뿌리 오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가나안 7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내려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내가 손을 잡고 야 가자, 저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무섭다고? 아버지가 있잖아, 같이 가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죠. 모세는 힘을 다해 그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내려오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단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9장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혹시 정우 찾았어요? 그러면 정우가 한번 2번에 2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잘 읽어 주었습니다. 그 1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이야기인 거죠. 야,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속대로 출애굽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정우가 읽은 대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앞으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혹시 정민이도 찾았어요? 2번에 3번? 그 아랫줄도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거죠? 네, 잘 읽어줬어요. 네, 정민이도 큰 소리로 잘 읽어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중에서 어떻게 찾아볼까 그러다가 그 4절 말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신의 산에서 알려주셔서 출애굽 그 3개월의 여정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밤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구름과 기름구름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시내산에 오게 하신 그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해보라고 모세가 이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새끼를 날개에 태워 목적지까지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죠. 뭘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인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애굽에서 우리가 왜 나왔냐? 야, 진짜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이냐? 아무리 가도 우리가 그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도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는 지금 이 40년 동안 이 한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냐? 모세를 괜히 따라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불평불만들.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뭐하는 민족이냐? 우리는 거렁뱅이들이냐, 나그네들이냐, 방랑자들이냐? 아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자리 잡고 저렇게 부유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아니 왜 우리 민족만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신과 삶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자기 정체성, 역사 의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민이다. 전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야 당장 우리 출애굽 사건만 보아라.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수리 날개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설교 또 출애굽기를 광야에서 읽으면서 야 맞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런 기적들은 경험해본 민족은 우리밖에 없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때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려요. 아,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왜 우리가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알려주지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아 나는 진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 이 말씀에 간증할 거리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 맞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진짜 목적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아니, 나는 목적 의식이 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의 시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더 굳게 가지려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죠.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맞아, 그 옛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400년 만에 그 약속을 성취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덕분이다.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나의 은밀한 이 괴로움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 작정하신 때가 되면 내려오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나를 약속한 목적지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4번, 혹시 정아 찾았으면 2번에 4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정아도 아주 크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왕들을 통치하고 민족들을 다스리고 사시사철 계절들을 주관하며 바람과 물과 비를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언약. 내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언약만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다 높아 보이죠? 다 높아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그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내 섭리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갈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약속과 출애굽기의 성취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7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네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목적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 주신다.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신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데려가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세상의 근심 걱정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도록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험한 파도에 밀려 때때로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도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약한 세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귀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 주위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보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사온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자 했던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더 부모님 사랑하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희 집사님 부모님 저 타국에서 이염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사역하였던 그 귀한 수고 하나님 다 아시었고 기뻐 받으셔서 또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 줄 우리가 인정하옵고, 또 저희 부모님 특별히 박세관 목사님, 홍혜선 사모님 여러 가지 말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상교회 섬기셨고, 은퇴 이후에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 마치 자신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헌신하고 살피셨던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그런 헌신 때문에 오늘 자녀들 우리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귀한 수고 헌신들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헌하오니 예배와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하나님 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전해지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나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는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 더 잘 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두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시대를 분간하라. 악한 시대에 말세를 분간하며
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주중기도 또 다 모였으니까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교회 시작.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면한 문제들을 한 마음으로 해결하소서. 가정 시작.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반기 은혜 주소서. 계약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학업의 기회에 이 학기에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기업 시작.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건강 시작. 목사님, 사모님과 윤웅석 주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수능 시작. 수능 시험을 통해 응시생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소서. 8월부터 성경의 기록 목적을 주제로 당분간 좀 설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이제 수요일 7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6장 우리 부르시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